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서 어려운 세대이지만 주님 주시는 남모르는 평안과 남모르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바라보며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남의 주라기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끝내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 이렇게 묵상할까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상서 17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이제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갑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렇게 한 다음부터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북왕국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들이 많이 세워지고 나라가 어선하고 정변이 많고 그랬던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한 그런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이 정치적인 어떤 미숙함도 있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좀 선한 왕, 요시아나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가 또 이제 악한 왕이 세워지면 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경을 하고 이러면서 한마디로 갈팡질팡하면서 이제 왕국이 계속이 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한 150년도 지속이 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멸망을 한 나라가 이제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그래서 북왕국은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 북왕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갔던 나라가 북왕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이 심했던 때가 언제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으로 있던 때가 가장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였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데 걷다가 기름을 부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두로와 시돈의 왕비였었는데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농경신이라고 풍요신이라고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의 공주였었습니다. 근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방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 이것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세벨이 시집을 아합에게 왔는데 북왕국으로 왔는데 이 아합이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계속해서 악행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많은 겁니다. 막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고 음란히 행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뭄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가문다고 해도 비가 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 회초리를 대고 잔소리를 하고 그럴 때 있지만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타락하고 악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간 줄 아느냐?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 줄 아느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좀 알아. 그러려고 이제 비도 이슬로 내리지 않게 하시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큰 재앙이거든요. 큰 재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의 패역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금식을 선포하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패역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합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아합,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이 섬기는, 아합이 섬기는 바알가세를 섬기는 이제 선자들과 앞으로 대결을 벌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북왕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로 훈련시킬 수 있고, 건강으로 훈련시킬 수 있고, 또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때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 여러분 훈련시키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합에게 이제 그렇게 비도 이슬로 내리지 않을 거다 수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를 어디로 가게 하시냐 하면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시네가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시골 구석입니다. 사람 기척이 없고 사람 왕래도 없고 그런 산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시내가가 하나가 있고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리시네가로 추정되는 지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 여러분 이때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 하면 그 산골짜기에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끼니거리로 삼을 만한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뭐를 보내셨다고요? 까마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이렇게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는 그런 짐승이었다고 그래요. 음식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요즘 우리나라 까마귀 해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데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먹을 게 없잖아요. 하루 이틀 지났을 거예요. 근데 어느 아침에 보니까 저쪽에서 까마귀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까마귀인가 보다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뭘 떨어뜨려 주고 가요. 그래서 보니까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고 가는 거예요. 까마귀가. 뭐가? 까마귀가.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까마귀가 떨어뜨려 주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 때가 되니까 또 그쪽에서 까마귀가 날라오는 거예요. 또 떨어뜨려 주고 가요. 이런 일들이 한 이틀 3일쯤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식사 때가 되면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까마귀가 날라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럼 또 까마귀가 떨어뜨려 주고 가고.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 그렇게 때가 되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그렇게 공급하지 말고 풍성하게 좀 며칠 먹을 것을 주든지.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때 분량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훈련시키시는 겁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웠다가 힘들다가 무엇인가가 얻어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항상 풍요로워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때가 있다.
전에 그런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는 폐차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말짱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키셨죠. 아멘. 그러면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망가졌지만 사람이 안 다친 게 은혜예요? 교통사고 안 난 게 은혜예요? 어떤 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양식이 없고 뭐가 건강이 안 좋아요. 병이 났어요. 그러다가 아주 불치의 병이 걸렸어요. 나았다가 치료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병 안 걸리고 건강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훈련시키시고 계신 게 뭐냐? 그때그때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우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를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북왕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음란에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깨우치고 이세벨을 깨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시는데 엘리야의 가장 먼저 준비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라. 여러분, 조금 모자라는 것 있어요? 조금 힘든 거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자연히 때가 되면 까마귀가 날아오는 쪽을 엘리야가 바라보지 않겠어요? 여지없이 까마귀 떨어뜨려주고 가고 처음에는 까마귀가 그러네 그렇다가 나중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오늘도 먹이셨으니 내일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키셨으니 내일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고요. 자연히 그때가 되면 까마귀가 날아오는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것이라. 한번 나눈 말씀인 것 같은데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런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강의도 해보고 그러지만은 참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책을 많이 읽히고 교수님들이 숙제도 많이 내주고 그랬어요. 한 학기에 책을 몇 권씩 보게 하고 막.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학생들이 대부분 어려워요. 지금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다닐 때 신학생들이 참 어려웠어요. 학비 근근히 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비는 어떻게 해가지고 걱정하지 않게 해결해 주시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책 사보는 게 조금 문제가 되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책을 뭐 언제까지 책 읽고 레포트해서 내라, 뭐 서머리해서 내라, 뭐 평가해서 내라 이런 이제 과제를 한 학기 한 과목에도 2-3개씩 준단 말이죠. 그럼 뭐 21학점 이렇게 하면 뭐 7과목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그때 해놔야 되는데 밀리면 이게 학기 말에 가서 어렵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책 사볼 돈이 항상 모자라요. 책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친구들 좀 일찍 사서 보면은 빌려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미리미리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빌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또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서 내게 되는 거예요. 책 사서 보게 되고 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투정을 부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좀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이렇게 애타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섞인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녀석아, 미리미리 주면 내가 준 것으로 내가 생각할 줄 아느냐? 이해가 가셨으면 아멘. 미리미리 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수단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한 줄 알지 내가 준 것으로 생각하겠느냐? 그런 마음속에 깨달음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훈련시키시는 계절, 그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공부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까마귀구나. 여러분, 다른 게 까마귀가 아니잖아요.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을 것을 줘야만 까마귀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공급해 주시면 그게 까마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바라보며. 땅에서 난다고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 것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충분한 조건이 아니라 필요한 조건을 달라고. 쌓고 살고 누리고 살고 이거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멧돼지가 가을철에 먹이 활동을 했대요. 도토리나 비티가 아니고 도토리가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멧돼지가 맛있게 먹었겠죠? 좀 먹으니까 도토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어떻게 했냐면 주둥이하고 앞발로 도토리 한 밑을 막 파더라는 거예요. 도토리 한 밑을 왜 팠을까요?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도토리는 어디에서 떨어져요? 나무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 자녀들의 진로.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 그러게 우리는 늘 어디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오늘도 하늘 바라보고 내일도 하늘 바라보고 그 문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너 아합과 함께하면서 이세벨과 함께하면서 타락한 북왕국 속에 살아가면서 내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능력을 갖추고 뭐 다른 거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그 훈련을 엘리야에게 시키고 계시는 것이라. 여러분 어려운 때라고 말하죠. 어려운 때이기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셔서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사르밧 가구에 빈 그릇을 채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내일도 주님 바라보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해 주님 고맙습니다. 은혜가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져 감격으로 주님 찬송하며 은혜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를 택하시고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며 오늘 한 날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풍성할 때도 있고 풍성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에 따라 모자랄 때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중이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진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게 하셔서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에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국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방법 저 방법 사람들이 써보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러기에 코로나 이 전국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이 세대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오늘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일도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일의 권속들 어려운 때에 절대로 믿음 신앙 흔들리지 않으며 예배하는 모습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에 전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깊이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새벽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